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공부하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만남의 광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한 평화로운 마을 청소리가 배경인데요. 이 작은 마을 분교에 오랜만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부임하기로 한 진짜 선생님은 길을 잃어서 지뢰밭에서 지뢰를 밟고 뜻하지 않은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삼청교육대 출신의 임창정이라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유승범은 지뢰를 밟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날라와 자기 옆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뜻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화시켜 말하면 마치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키플링의 시 중에 숲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70년 전 사람들은 이 숲길을 폐쇄했다네. 그 비바람이 그 길을 다시 망쳐놓아서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네. 숲길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대 기독교는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간직해 했던 이 아름다운 숲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길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숲길을 다시 내서 이 아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4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말하면 성경, 진리, 교육, 생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우리는 성경 내용의 요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진리의 공적 표준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는 방패를 우리의 손에 쥐게 됩니다. 신앙교육의 지침을 갖게 되는데요. 확실하고 실질적인 신앙교육의 도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순결하게 지킬 지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유익 때문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려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악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오직 영적인 것만이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에 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지식이 그들을 평범한 인간 세상 너머에 있는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답변한 것이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규칙,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이 신앙의 규칙을 잘 정리해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신조들이 각 교파들마다 더 자세하게 풀어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특정 교파와 관련되어 있는 고백서인데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와 개혁파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리가 셋인 의자와 같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셋인 의자는 의자 하나가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존재할 때만이 안전한 의자가 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다리는 교리와 경험과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견고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다리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진리를 말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경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귐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 다리는 실천인데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다리 세 개가 견고하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독일 팔레스티네이트 지역에서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자카리우스 울리누스와 올리비아누스에게 이 선제후가 명령을 했고 그들이 작성한 것을 1563년 1월에 인준하여서 독일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교회와 학교에 통일된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고 설교자와 교사들이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 소중한 신앙 고백서로 간직되고 여러 교회들 보편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내용과 형식에서 그 내용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형식적인 면에서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3문에서 85문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86문부터 115문은 십계명의 내용이 116문부터 129문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마치 로마서의 구조와 꼭 닮아 있습니다. 3문에서 19문은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현실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0문에서 85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죠. 그런 다음에 86문부터 129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세 가지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세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대답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가르치신 삶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세 가지 보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규칙을 배우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치 구구단과 같아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면 수학을 잘할까요? 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잘하는 건 아니죠.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구구단을 다 압니다. 하지만 구구단을 잘 익히고 있으면 셈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구구단을 아는 사람이 셈을 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을 가져올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삶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현실과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규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규칙이 옳은가를 점검하려고 하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더불어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이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며 얻는 4가지 유익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 것의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삽시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실력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